작년 12월 첫 주부터 묵상했던 다니엘서 말씀을 지난주로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강해하려고 합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청종하지 않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꼭 구애하듯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거나 그리고 믿음의 척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열심을 낸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과 연결되어집니다.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12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올 한 해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만약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내용 가운데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해, 더 깊게 높게 넓게 알아가는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현장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으로 기억납니다. 여름 휴가 때 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정광용 목사님하고 강단을 교류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추억이 제가 떠나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엘사랑교회가 있는 서울에 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 정광희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죠. 일부 예배가 마치고 서로 예배 시간에 같아서 서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준비실에 와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광영 목사님이 처음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본문을 잘못 잡았어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때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주제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광희 목사님이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가지고 이거 본문을 잘못 정한 것 같다고, 주제를 잘못 정한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현장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드리셔야 되고, 그리고 주중에 수요 예배와 그리고 금요기도에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이 늦고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과 뜻을 정하신다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평소에 그 주중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제자 훈련하면 다 나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년 10월 9일 주일 설교로 요한복음 5장 설교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첫 단락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 5장 18절 이후부터 19절부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부분의 메시지, 요한복음 5장까지의 메시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이전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은 아람어로 베티스다를 음역한 겁니다.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누워서 자비를 얻기를 기다리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근데 아마 오래전 설교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실제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인데 그 현실은 전혀 자비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내려와서 그 물을 동일 때, 물을 움직일 때 천사가 그 물에 닿았다가 올라가고 난 첫 번째로 연못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그랬나요?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이라고. 정말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치료받는 그런 자비의 집이 아니라 한 사람 빼놓고는 다 고통받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도 고침받았는지를 알 수 없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전설이 있는 집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곳에서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선언으로 그에게 진짜 자비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침받은 그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던 중에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나음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 거의 40년 가까이를 지병으로 정말 인간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고. 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이렇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받던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죠. 침상을 들고 특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꾸짖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런 일은 뭡니까? 바로 38년이란 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 죽음의 그늘에 있던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 일이에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임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알고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 안식일 날 굳이 그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유대인들을 더욱 화나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날이 안식일인지 알고 고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날이 안식일인 걸 알고도 그를 고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뒤에서도 그 내용을 잠깐 살피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신다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거나 혹은 이 땅에서 어떤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 있을 수 없죠.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이 표현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더 키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도 화가 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난 거죠. 5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인지 알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오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공경에 빠질 수도 있는 이 대답을 그들에게 하셨는가?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새롭지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러나 유대인들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이 내용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래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이 말씀,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멈추셨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멈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식일에도 쉼없이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기도 합니다. 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느 날도 쉬지 않으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동일하게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그 단어를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영생의 약속은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다니엘서의 약속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으며. 아멘. 다니엘서는 미래적인 예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그 12장에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약속한 이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은 유한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와 혹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심으로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한한 육체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 더 지속 가능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영생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조에라는 헬라어는 생명의 길이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생명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우주가 날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 직장, 내 건강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요?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이 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진 내용이죠. 이 본문은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선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잘라지는 일이 없죠. 그 생명을 누립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는 그때부터 죽은 것이고 그 죽은 나무까지는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린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앞서 제가 읽었던 말씀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돼서 하나 된 그 모습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한 신학자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종속을 특징 짓는 바로 그 순종과 의존은 그 자체로 너무나 완벽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 신학자의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풀었으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순종이나 의존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와 같이 행하신다 말씀하시죠. 지금 그와 같다는 헬라어 표현이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사하게 동일한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을 보시고 예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대요.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을 연결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고 순종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설명한 죄의 문제로 풀어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느끼고 심지어는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능력으로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분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인자라는 표현도 다니엘서에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대요. 근데 이 심판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심판하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누가 하는 거와 똑같냐? 아버지가 하는 거와 똑같대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무엇을 결정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결정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오해할 만한 표현이 있죠. 선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 행위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거부하는 것, 즉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강조된 표현을 통해서 다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받게 하려고. 공경하다는 단어는 티마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설명해 주는 요한복음에 다른 본문 용례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귀히 여긴다는 단어가 티마우입니다. 공경하다는 말은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한을 가진 분으로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공경하게 돼요. 귀히 여기게 됩니다.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진 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48절 49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무시한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권한을 가진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새롭지 않아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분으로 알고 심판을 주시는 분으로 안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달라진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악한 줄 아는데, 나쁜 줄 아는데 왜 멈추지를 못할까요?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는 제동이 안 걸립니까?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무시할 때죠. 자녀들이 가장 화가 날 때는 언제일까요? 부모님들이 자기 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때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가?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을 무시하며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여러분, 한 주간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 때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공경하는가? 나는 오늘 하루 예수님을 공경했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멋진 성도의 삶으로 살아낸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나를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일, 아이의 일, 우리의 건강의 일, 그리고 누군가 나를 나쁘게 말하는 그 일, 그 어떤 환경도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되셔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우겨쌈을 당하거나 그리고 나를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오늘 바울의 고백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답답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최종 심판하는 권위자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음이 경험되어져서 상황의 어려움, 이 우겨쌈과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